즐겁게 믿으며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중이 주께로 확정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변화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저는 사랑합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귀에도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을 볼게요.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매.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문장만 읽으면 단순히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누가복음 7장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심이 들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메시아인 것 같은 나사렛 예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키는 방법과는 다른 경건 또는 그들의 구별된 삶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지시는 어떤 삶의 모습과 지금 예수께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당신의 경건한 모습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당신 맞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광야들의 위치를 좀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주 거칠게 구분하면 네 종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집단이죠. 첫 번째 집단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딱딱함 때문에, 경직되어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많이 혼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경건이 자랑이 되면, 율법이 자랑이 되면 그 율법도 사실은 예수께 가는 걸림돌이 되는 거지요. 바리새이파 사람들, 가장 많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집단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러면 보통 성경을 볼 때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바리새파들 중에서 이 종교적 또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많았거든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거부했다 또는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세상이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지금 세상도 그저 먹고 살만한데 새로운 세상은 지금 세상보다 뭔가 좀 나은 게 있으려나,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으니까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꼭 그래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주 지도자들 중심인 사두개인들, 두 번째 부류라면요. 세 번째 파는 SNF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광야의 금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 안에 살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광야에 가서 금욕, 금주, 금식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신앙 유형이 좀 있지요. 교회를 자꾸 산속을 끌고 들어가려고 한다라든지, 세상과 분리해서 거기서 산속에서 거룩한 일을 하고 산다라든지, 이런 기도원주의, 수도원주의, 이것도 이제 SNF파의 근원을 두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SNF파를 구성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좀 성격은 다릅니다만 젤롯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격한 민족주의자들 또는 민족해방주의자들, 대표적으로는 가리옷 유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슴에 이제 칼 하나 갖고 다니면서 열심히 조국의 해방을 위해 싸우다가 마지막에 내 죽을 때는 그래도 나도 로마 군인 하나 죽이고 죽으면 되지,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극단적인 사람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겁니다.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파, 젤롯당, 그 중에 오늘 예수님께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그리고 질문하러 온 사람들은 SNF파, 광야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먹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각각의 분파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전에 들려오던 자칭 메시아, 그들과는 좀 달라 보였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 예수야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메시아로 인정하기에는 어떤 걸림돌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활 방식과 메시아인 예수의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지요. 자기들은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가족을 떠나서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율법이 금하고 있는데도 문둥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문둥병자의 환부를 어루만지는 것 정도는 어쩌면 SNF파 사람들은 이해했는지도 모릅니다. 안식일에 환자를 치료하고 안식일에 그의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먹고 이런 일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호들갑을 떨며 난리를 쳤겠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차피 자기들도 세상과 떨어져 광야에 사니까 그 정도는 그저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라 팔아먹은 세리집에 가서 같이 포도주를 마신다든지,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과 함께 한다든지, 자기들의 모토는 금욕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보니까 전혀 금욕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도, 또는 자신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이 어려운 시국의 삶의 방식은 철저히 끊고 철저히 구별하고 사는 건데, 정작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냥 행동거지만 보면 문란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렸죠. 그가 죄인들과 함께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별소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금욕적 삶의 방법과는 다른 죄인들과 어울리는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그 예수께 와서 묻는 겁니다. 메시아 같으신데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메시아 맞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실 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절이죠. 19절과 20절을 연결시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정말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때에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적을 베푸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희에게 그 물음 가지고 나한테 와서 물어보라고 하건 그 세례 요한 선생에게 가서 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너희가 보기에는 그저 문란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본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질문하러 나와서 너희 눈앞에서 보게 된 광경이 무엇이냐? 본대로 전하라.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걸 보면 환호하는데 왜 실족하지 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때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적을 동원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데 뭐가 장애가 되는 겁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일이 장애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이 자리에서 놀라운 것들을 본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너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서 문란해 보이느냐? 그래서 이 놀라운 이적에도 불구하고 너 실족했느냐? 실족하지 말아라. 내가 금욕적으로 살지 않는다고 너희들 실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얼마나 굶었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속세를 초월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너희의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굶고 남은 것들을 가지고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너의 열심이 또한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죠. 기도한 이후에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나섰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년이나 더 살다가 죽었느냐? 이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지금 새로워졌느냐?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금주, 금연, 금식, 금욕,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금욕적인 삶 가운데에서 금식 얘기 한번 해보죠. 금식 네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근데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네 가지 차원의 금식에 있어서, 첫 번째 굶고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굶고 미워하는 것, 세 번째 먹고 사랑하는 것, 네 번째 먹고 미워하는 것. 됐죠? 넷 중에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래서 굶는다는 말을 이렇게 배가 고파 굶는다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절제한다는 걸로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건 굶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절약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 배부르고 싶은데 반만 먹고 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굶고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뱃속에 품고 있을 때, 또는 어린아이로 키워낼 때 그때 어떻게 하세요? 전부 엄마 아빠는 굶고 사랑하잖아요. 한국전쟁 겪으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자신들은 굶어도 자녀들을 너무 먹이고 싶어서 그렇게 헌신하고 키우셨잖아요. 그런 희생과 헌신, 그게 이제 굶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굶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여분 남은 힘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굶고 사랑하는 거. 그리고 제일 나쁜 건 뭐예요? 제일 나쁜 거? 먹고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돼지같이 입에 넣고 배가 터지려는데 또 집어넣고.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땅,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 이상의 것들만 추구하면서 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컷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모습이겠죠. 기독교인들의 삶의 지표와는 달라요. 그리고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아침에, 주일 아침에 얼마나 고단한 일주일의 삶을 쉬고 싶습니까? 그냥 집에 쉬면 좋은데,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저.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려고 살려는 자리지 아니라는, 예배하는 것도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는데, 또 없어야 되는데 먹고 미워하는 거, 이게 제일 나쁜 거죠. 문제는 두 개 가운데 낀 거예요. 먹고 미워하는 게 제일 나쁜 일이면 먹고 사랑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또 살아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는요, 먹고 사랑하는 게 굶고 사랑하는 것 앞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바꿔 읽으면 사랑하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나는 먹는 거 하나도 없이 이슬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욕망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 하는 문제가 훨씬 더 기독교에 가까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먹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먹고 사랑하는 것은 굶고 사랑하는 것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취급될 수 있어요. 그럼요. 마지막 뭐 남았습니까? 굶고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굶고 미워하는 거예요. 열심히 굶었으면 사랑해야 되는데 열심히 굶으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굶었는데 저건 안 굶는 거거든요. 내가 굶은 그 종교적인 알량한 의의를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마치 SNF파 금욕주의자들이 자기들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는데 놀라운 일을 행하는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굶고 어떻게 해요? 당신 왜 안 굶습니까? 먹고 미워하는 것이 큰 죄라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많은 부분의 죄는 굶고 미워하는 겁니다. 뭔가 종교적 책임을 다했을 때 여러분과 저의 눈은 여지없이 우리 같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빠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그거 빠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하튼 제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신앙에는 금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금욕주의가 기독교 신앙의 지표는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 기준 그 제발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사랑하고 굶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조금 더 본질적인 건 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 굶었느냐 안 굶었느냐가 아니라 22절 뭘 말씀하시는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본래 사람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방법대로 뭐 글을 쓰든 말하든 하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도 사람을 고치는 의사인데 예수도 지금 사람을 고친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누가가 예수가 어떻게 사람을 고쳤는지 사람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썼다면 이렇게 안 썼을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의사인 누가가 자기가 글 쓰거나 자기가 말하는 데 익숙한 방법대로 예수의 그 놀라운 치유 사건을 보고 이건 사람을 이렇게 고치는 얘기다 라고 쓰려고 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사람 고치는 방법을 서술했을 겁니다. 예수는 우리와는 다르게 자기 방법이에요. 맹인들을 세워놓고 특별한 어떤 심리적인 기저를 동원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했다 라든지, 못 걷는 자가 예수께 나와왔다, 우리는 관절을 이리저리 만져서 고치는데 예수는 관절에 손도 안 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관절에 어떤 호르몬이 나오게 해서 고쳤다,
이런 식으로 누가가 예수의 치료를 서술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참 신기한 치료법이고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 의학계에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랬으면 이 누가복음이 고치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고치느냐 하는 얘기.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워졌다, 이것이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문둥병자였는데 오늘은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어제는 앞을 못 보는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예수께서 그 눈에 안수하심으로 눈에서 절망, 의심, 판단, 정죄의 비늘이 벗어지고 보게 될 것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해서 괴로운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선명하게 들리는 새로운 삶을 저가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죽음이었고 예수 만난 이후에는 생명이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금욕입니까? 금식입니까? 또는 그들이 쫓아나왔던 기적입니까? 아니지요. 금욕이든 금식이든 구제든 기적이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 화려했던 것들을 증거하는 것도 간증이지만 이전에 예수를 모를 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누가는 그걸 지금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똑같이 물어야죠.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무엇을 보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기적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금식하고 금욕적으로 살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더 본질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체험한 기적, 우리가 체험한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행하는 금욕과 기적과 구제와 금식,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가, 나는 그 금식을 행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점인데 온갖 포장지만 바꿔서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었고 이제 죽을 자가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고백,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 위를 걸으시면서 우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 물 위를 걸으신 겁니까? 5천 명을 먹이신 이적 가운데에서 그분의 신통력을 자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시려고 예수님께서 5천 명 먹이셨습니까? 사람들 쭉 세워놓고 툭툭 쳐서 넘어뜨리고, 또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몇 년 더 생명 연장시켜주고 고작 이런 일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말입니다. 아니지요. 그분은 내게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생명, 바로 지금으로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를 만난 후에 나의 삶이 다르지요. 그저 몇 년 더 살고 많은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길 자체를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우쭐대는 그런 삶, 그 선물을 하려고 주님 오신 거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이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알량한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십시오. 알량한 기준을 하나님께 들이대고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변화된 삶, 세상의 흉흉한 파도가 어찌하지 못하는 진짜 하늘 평강,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읽을 때 7장 뒷부분에 28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만 떼어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정말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의 아들로서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많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광야에 가서 금욕적인 삶을 산다는 게 자기를 내세우기 진짜 좋잖아요. 요즘 선거판에서 후보들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 의보다는 세례 요한의 의는 비교할 정도로 위대하다는 겁니다. 모든 거 다 내던졌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이라는 예수님 칭찬이 맞는 얘기지요. 자기보다 6개월 형이고 가문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런 세례 요한이 누릴 수 있는 제사장의 아들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갔으니까 사심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금욕적으로 밥도 안 먹고 메뚜기만 잡아먹고 살아도 24시간 기도하고 360일 철야를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주 작은 자만 못한 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금욕, 기적, 이 화려한 건 쫓다가 영생에서 탈락되는 낭패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오늘도 내가 얼마나 중심이 변했느냐. 어제 예배하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예배하고 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된 중심의 변화를 위해서 허락하신 금욕, 기적, 금식, 이런 우선순위를 바로 지켜가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평안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좀 따라해 볼게요. 나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3시에 장애인 선교주일이라서 전국 농학교회 찬양제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200여 명이 출연진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그들이 올려드리는 무언의 찬양에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못 듣는 것 듣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겁니다. 공기는 미동도 하지 않지만 그들이 올려드리는 무언의 찬양이 제단에서 올려지겠지요. 여전히 닫혀있지만 예수 때문에 듣게 되었다는 새로운 생명에 관한 소식, 여러분 오늘 3시에 오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모두 참여해서 걷고 보고 듣고 말하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이 기준이신데 그저 마음 다스리거나 붙들지 않으면 늘 기준의 자리에 내가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금욕, 우리의 구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나이다. 두 번째 생명 얻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신분, 거기에 어울리는 거룩한 수준의 삶이 이번 한 주간 저희들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모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